초등부에서 새롭게 친구들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처음 얼굴로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워서 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언젠가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 함께 얼굴을 맞대고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2022년이 이제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첫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장이 어디죠?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유, 또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드신 그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정말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해 첫 예배부터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이 이 창조되는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질서도 없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런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은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빛을 만드셨죠. 이 빛을 만드셔서 빛을 통해서 빛이 닿는 부분을 낮, 빛이 없는 부분을 어둠. 이때 첫 번째로 낮과 밤이 생겼어요. 지금처럼 같은 그런 밤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은 태양빛을 또 달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알 수 있지만 이때는요, 태양이나 별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에요. 그 이전에도 낮과 밤이 있었다.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첫째 날에 그 빛을 통해서 그런 낮과 밤이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둘째 날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나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 둘째 날은 물을 나누셨죠. 물을 나누어서 땅 아래의 물, 또 하늘 위의 물을 나누셨어요. 그 위에 구름을 만드신 거죠. 그 사이를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대기권의 하늘이 있고 또 두 번째 하늘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주의 하늘이에요. 그게 두 번째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도 있대요. 세 번째 하늘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세 번째 하늘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둘째 날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 바로 이 대기권의 하늘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무엇을 만들었나 기억하시나요? 셋째 날은 이 땅 아래에 있는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았죠. 그래서 한 곳에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하고 또 한 곳에서는 땅이 드러나게 되죠. 그 드러난 땅을 육지라고 하죠. 또 셋째 날에는요,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땅에다가 여러 가지 식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각종 나무들과 씨를 맺는 그런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심어주셨죠. 이게 셋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우주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 별들뿐만 아니라 태양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넷째 날에 달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넷째 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시간, 하루, 우리가 말하는 일주일, 한 달,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1년, 2년, 그런 시간의 개념이 이 넷째 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구가 이 태양을 돌면서 한 바퀴 스스로 돌면 그건 하루. 그리고 또 이 달이 지구 한 바퀴를 삥 돌면 뭐죠? 한 달. 또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쭉 돌면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찾아오죠. 이렇게 이 넷째 날에 시간의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섯째 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이 다섯째 날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시작했죠. 이 다섯째 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건 나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혹시 짐승처럼 살아온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알아보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짐승처럼 살아왔다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든 그 목적을 따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우린 사람이죠, 당연히. 그럼 짐승들을 만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든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볼게요. 이 다섯째 날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물고기와 하늘의 이 공중의 새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새들을 이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들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걸작품으로 잘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보더라도 아름답고 새를 보더라도 아름답죠. 우리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정말 잘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새를 만드신 다음에 또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신 다음에 이 복주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이 새들이나 또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새와 물고기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게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 첫 번째 누구죠? 바닷물에 충만하라.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를 향한 복이죠. 먼저는 물고기를 향해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라. 생육한다는 말은요. 새끼를 잘 낳아라. 새끼를 잘 낳고 그리고 번성하라는 것은요. 많아져라. 숫자가 많아져라. 얼만큼 많아져요? 바닷물에 충만할 정도로 많아져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닷물에는 정말 물고기들이 충만하죠. 강들마다 또 호수들마다 충만한 물고기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여러분 좀 특별한 것은요. 새들에게는 달라요.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새들한테는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늘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번성하라. 요 축복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들은요. 새끼를 낳지 않죠. 알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냥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 살고 많이 살고는 있지만 번성은 했어요. 많이는 살고 있지만 하늘에 가득한가요? 충만하지 않죠. 땅에 충만한가요? 충만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새들은 하나님께서 적정한 숫자의 새들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는요. 잘 먹고 새끼 많이 낳고 잘 살면 돼요. 땅에 충만하게 많이 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뜻이에요. 또 새들은요. 새들은 그냥 많은 새끼 낳고서 그냥 많이 여러 마리로 떼를 지어서 잘 살면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다섯째 날은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섯째 날 우리가 잘 아는 드디어 이 땅의 짐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 들짐승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들짐승을 창조하신 목적을 한번 알아볼까요? 같이 한번 먼저 성경을 볼게요. 1장 25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여러분
들짐승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또 각자의 개성에 맞게 독특하게 보기에 좋게 만들었다.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짐승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은요, 축복을 안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왜 이런 축복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새들도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복을 안 내리셨고, 들짐승들에 대해서는요, 번성하라는 말도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들짐승들은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의 짐승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길거리마다 이 호랑이가 여기저기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자들이 싫어하는 쥐가 집안에 가득하고 막 거리에 가득해봐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뱀들이 나오고 그래봐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들짐승들을 향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새들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충만해 보세요. 밤새도록 시끄럽기에 새들이 짹짹짹 떠들고 그러고요. 사람들이 잘 수 있겠어요? 잠 못 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들을 향해서도 하늘에 충만해라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가장 중요한 사람, 이 짐승들과 사람은 다르게 창조되었겠죠. 사람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걸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성경 말씀을 볼게요.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린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속마음과 겉모습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짐승들하고 달라요.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이유가 뭐죠? 만드신 이유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가꾸고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냥 잘 먹고 새끼 많이 낳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게 사람을 만든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든 목적은요, 오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고 보존하며 또 많은 동물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려고 오늘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짐승들이야 물고기야 잘 먹고 잘 살고 새끼 많이 나면 돼요.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자, 2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오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요. 남자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도 아니고 여자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도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만드셨어요. 중요한 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지만
또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성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나요? 남자 반, 여자 반,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두 가지 성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뭐 사회적인 성, 그럴싸한 말들로 여러분은 속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또 중요한 그런 목적이 있어요. 2장, 자,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28절의 내용을 보면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오늘 세상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있고 오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죠. 또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여러분, 자 3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이 모든 걸 만드시고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사람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살아갈 때, 아름답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안식일 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또 창세기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이 안식일 날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복을 주시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정말 심히 기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이 사진이에요. 이 겨울 사진인데 얼마나 아름답나요? 눈에 덮인 저 모습 굉장히 아름답죠. 또 보세요. 여러분, 태풍이거든요. 태풍이 지나가는 모습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름다워요. 이처럼 지구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별이에요. 진짜 아름답죠. 여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색깔을 어떻게 낼 수가 있겠어요? 지구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이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 지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세상과 이 동물들을 잘 가꾸고 또 보존하고 잘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보세요. 이 바다의 쓰레기. 여러분, 이 쓰레기 여러분, 이 누가 버린 건가요? 물고기가 버렸나요? 여러분, 태평양에 가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15배가 넘는 그런 쓰레기 섬이 있대요. 곳곳에 쓰레기 섬들이 있어요. 이 쓰레기 도대체 누가 버렸나요? 외계인들이 버렸나요? 물고기가 버린 건가요? 잘 가꾸고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엉망이죠. 또 보세요, 여러분. 이 바다의 물고기, 강의 물고기들 왜 죽었죠?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싸우다 죽었나요? 누가 죽인 건가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물고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바닷물에 이 물에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누가 그런 건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잘 가꾸라고 사람을 보내셨는데 오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 열병, 조류 독감,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을 키우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들에 사는 이 멧돼지들이 이렇게 죽는 거 봤어요? 새들이 이렇게 때려 죽는 거 봤나요? 못 봤죠? 사람들의 손만 닿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잘 가꾸고 돌보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나요? 제가 2021년 12월 31일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545만 명이 넘게 사망을 당했대요. 죽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백신을 맞고 방역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545만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근데요, 세상을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코로나보다 더 큰 비극, 더 큰 아픔과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어 왔어요. 코로나는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직접 우리가 몸으로 느끼니까 크게 느끼는 거지,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큰 아픔들이 우리 주위에는요 항상 있어 왔어요. 여러분, 환경오염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들어는 봤겠죠. 그렇죠? 환경오염 많이 들어봤죠? 내가 몸으로 잘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 환경오염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가는지 아세요? 한 해에 900만 명이 죽어요. 코로나 2년 동안 죽은 거에 2배가 이 환경오염 때문에 한 해에 죽는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비해서 4배나 많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6명 중에 1명이 이 환경오염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요 열심히 이 환경을 파괴해서 6명 중에 1명이 죽어가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환경오염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또 보세요.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얼마나 많나요? 비록 지금 우리는 전쟁을 겪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전쟁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어 왔어요.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매년 전쟁으로 아기들만, 그 영아들만 10만 명이 죽었대요. 영아들만. 생각해 보세요. 그 0세에서 2세까지 그 영아들만 10만 명의 아기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4억 명의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왜 여기에는 난리법석을 안 떨죠?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그동안 우리는 난리법석을 안 떨었죠?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남의 일이거든요. 남의 일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자기밖에 몰랐던 거죠. 또 보세요. 여러분,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하루에 보세요. 일본의 코로나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을 때 7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기아로 죽는 사람은 1분에 11명이에요. 2배 가까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아로 이 젊은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게 밥을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5.4초당 한 명이 굶어 죽고 있어요. 하루에 15,840명이 굶어 죽고 있어요. 여러분 1년으로 따진다면 578만 명이 굶어 죽고 있어요. 코로나로 굶어 죽는 사람의 딱 2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식량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식량이 생산되는 양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2배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식량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다 버려지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어요. 코로나엔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난리 법석을 안 떨죠? 왜 그런 거죠, 여러분? 관심이 없었거든요. 내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이기적이었던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이 낙태율,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근데 보니까 이 낙태율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1위래요. 1등 했어요. 참 부끄럽지 않나요? 엄마 뱃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1위래요. 한국이 1위래요. 보세요. 낙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아세요? 1년에 50만 명의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한국에서만 죽어가고 있대요. 여러분 코로나로 몇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했죠? 한국은 몇 명의 사람이 죽었을까요? 지난 2년 동안 5,600명 죽었어요. 물론 작은 거 아니에요. 비극입니다. 아픔입니다. 이 코로나엔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면서 뱃속에 그 아이들이 생명들이 죽어갈 땐 저와 여러분 뭐 했나요? 뭐 했어요? 50만 명의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어갔는데 그동안 우리 뭐 했나요? 무관심했잖아요. 목사님은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회개했어요. 나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잘 가꾸고 다스리고 보존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픈 일에는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지만 남들이 죽어갈 때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했어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이 일들을 본다면 하나님 빨리 코로나를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세상이 이래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요. 코로나 끝나면 뭐해? 지나가면 뭐해? 열심히 동성애 찬양하면서 흥청망청 살아갈 거 아닌가요? 코로나가 끝나면 뭐해요? 여전히 범죄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회개할 때예요. 지금은 다른 게 아니에요. 2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 우리의 잘못된 나밖에 모르는 모습,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나밖에 몰랐던 그 이기적인 모습이 깨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제 주위에 고통당하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처먹고 흥청망청 살다가 자신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일 거다. 여러분, 코로나 2년을 겪었어요. 이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때를, 그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어떻게 살 것입니까? 짐승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이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답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고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시간 낭비인가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지겹나요? 짐승이 예배 드리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예배 드려요? 코끼리나 사자가 예배를 드리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는 시간 낭비겠죠. 짐승들이 왜 예배를 드려요? 짐승들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사람처럼 살고 싶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순종하는 거, 공과 공부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짐승들이 성경 공부합니까? 짐승들한테는 시간 낭비겠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건 물고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많아지는 거. 그건 물고기의 삶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2002년 새해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 열심히 예배드리자.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그리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새해에는요,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동안 이기적이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람답게 살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며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무관심하게 살아갔던 것, 정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이 시간을 갖고서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또 아름답게 다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그저 짐승들처럼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며 순종하며 또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